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16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결의로 시작했는데,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자세와 또 신앙의 결단들이 흐려지게 될 수 있는데, 다시 마음을 다짐해서 2016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숙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형들도 굉장히 발전해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인형도 많이 생기고, 또 사람과 같이 말을 하는 인형도 있습니다. 어떤 인형은 이렇게 건드리면 I love you 하는 인형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인형을 좋아해요. 건드리면 아프다 하지 않고 I love you 그래요. 사람을 건드리면 아파, 왜 건드려? 요즘은 자녀들도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왜 때려? 이렇게 시비 거는데, 인형은 건드리면 I love you 하니까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기쁨을 주는 말은 사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사용한 말 중에 퇴색되지 않고 지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비록 빈말이라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마음속에 또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만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놓은다면 아마 그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람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지만 특별히 사랑의 갈망은 끝없어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랑의 갈증이겠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값이 귀하고 참된 생명의 양약이 사랑입니다. 더더욱이 사랑은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줌으로써 자기 신뢰를 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을 주는 만큼 자기 내면의 기쁨과 생명력을 인식하게 되고, 사랑을 받을 때보다는 사랑을 줌으로써 자기 존재적 가치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의 두 번째 명제는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명제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두 번째 명제는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삶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인간 내용의 삶에서 참 중요한 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존재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세우게 됩니다. 믿음은 존재의 바탕과 뿌리입니다. 존재의 원인과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존재를 지탱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게 되고, 인간에게 주신 죽음과 절망, 허물하는 삶의 장벽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존재적인 한계, 장벽, 죽음, 절망, 허물을 극복하는 삶의 진실한 용기를 얻게 되고 삶의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버린다면 뿌리가 썩어진 나무같이 공중에 붕 떠있는 풍선같이 인간 존재는 허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나는 믿는다 하는 이 사도신경은 신앙의 바탕이요 존재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희망은 존재 용기입니다. 희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희망이 옵니다. 믿음을 가지면 희망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희망은 삶의 용기가 되는데, 그래서 네 번째 명제는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희망한다는 명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존재의 힘입니다. 사랑. 사도 바울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으로 존재성을 지켜가고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저것 빼놓아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빼버린다면 인간은 껍데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약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문화도 남고 물질적인 환경도 남고 모든 생활의 기계 문명은 남아있겠지만, 인간관계도 남아있겠지만 사랑을 빼버린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약육강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동물의 사회, 야만적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사랑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가정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데, 인간 존재의 힘이 되는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물과 존재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 모든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공의가 남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서운 엄격한 심판자로서 인간은 다만 하나님 앞에 형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랑을 빼버린다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놀마 TP 센터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할 때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신론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지금 그에게 5분 이내로 내게 와서 날 쳐서 죽이라고 하겠소 하고 외쳤어요. 근데 5분이 지나도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가 웃으면서, 이봐요, 하나님이 없어요, 없지 않소.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가 나를 5분 안에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요 하고 놀려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늙은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어? 왜 아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당신의 아들이 당신에게 칼을 주면서 아버지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 당신이 아들을 죽이겠소? 아니, 어떻게 내가 아들을 죽여? 왜 못 죽이는 거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리석은 말을 들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 원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지혜로 사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인간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 역사에서 부모의 사랑을 다 빼버린다면 아마 사람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여성의 자궁과 연민은 같은 어원입니다. 자궁을 레헴이라고 그러고 연민을 라하밈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하밈이 단수 형태로 가면 레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궁도 레헴, 연민도 레헴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여성의 사랑, 이것이 여성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부모의 사랑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소련의 아르메니아의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스잔나 페트로시안이라는 그 여성이 4살 난 가얀이라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가 그만 그 집에 매몰됐는데, 놀랍게도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모녀가 살아났어요. 그 건물이 매몰된 곳에 갇혔을 때 어린아이가
먹을 게 없고 목말라 죽어갈 때 그 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어린아이에 계속 먹여서 14일 동안 견뎌서 살아난 기적, 이것이 사랑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만들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은 갈등과 대립도 있지만 가족의 사랑이 우리 생명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삶의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은 그저 섞어놓은 이런 물질적 이런 공동체도 아니고 짐승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기를 확인하고 용기를 가지게 되지요. 인간은 물론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되고 적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와의 만남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오가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존재성을 지켜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존재하고 살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이 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죠.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고 사랑도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은 존재 용기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존재 용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존재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받을 때입니다. 식물도 사랑받을 때 잘 자라고 동물도 사랑받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고 번성합니다. 집에서 사랑받는 강아지는 밖에 나가도 꼬리를 쳐들고 기세 있게 다니지만 집에서 구박받는 강아지는 밖에 나가도 꼬리를 축 떨어뜨리고 낑낑거리고 길을 못 펴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학자는 물을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물을 향하여 사랑한다 하면 그 물의 입자가 아름답게 형성된답니다. 정수기 물, 생수,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하면 그 물이 생수가 돼요. 물을 먹으면서 원망과 불평하면 그 물이 독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인간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게 돼요. 불가능을 도전해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이 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고아원이 두 개가 있었대요. 언덕을 산을 하나로 해서 양편에 고아원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연합군이 세운 아주 시설이 좋은 고아원이고 반대쪽에 하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 나쁜 고아원이었어요. 거기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의 생태를 조사해 보니까 시설이 뛰어난 연합군이 경영하는 뛰어난 시설의 그 고아원보다도 환경이 어려운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의 생존율이 60%도 뛰어나게 높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고, 이 비결이 어디 있냐고 연구해 보는데 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대 된 여인이 있었는데 전쟁통에 아이들이 다 죽어서 정신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방황하다가 이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이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을 보고 전부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라고 착각하고 품어주고 젖을 먹이고 했대요.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의 아이들이 생존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존재에 힘을 주고 존재의 용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특별히 사랑은 존재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은 어떤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뛰겠지만 사람에게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강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 의미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 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상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사람이 재물을 잃고도 살 수 있고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상태가 나빠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행동할 수 없어요. 사랑을 느낄 때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강력한 행동 동기를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행동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죽은 시체같이 차가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만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강력한 힘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그 지역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부인은 아이를 기르고 사는데, 어느 날 어머니 밭에 나가 없고 큰딸이 동생과 함께 있다가 폭탄이 떨어져서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 집이 무너졌는데 언니는 겨우 살았는데 동생이 그 집 더미에 깔렸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여자 혼자서는 건져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액을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마침 소방관 구조대가 지나가다 도와주고자 달려왔지만, 소방관들도 그 집더미에 기둥에 깔린 동생을 건져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때 어디서 한 여인이 뛰어나는데 머리카락이 다 타버리고 얼굴과 옷이 시커멓게 꺼지러진 여인이 달려와서, 남자들도 못했는데 여자 혼자 큰 기둥을 번쩍 들고 거기 위에 깔린 소녀를 구출해냈대요.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슈퍼맨입니까?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다가 머리카락 다 태워버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탔지만 달려와서 무거운 기둥을 드러내고 자기 딸을 건져냈다는 거죠. 그게 무슨 힘이냐고, 사랑의 힘이라고요. 사랑의 힘. 사랑은 강력한 동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게 무슨 힘으로 삽니까? 환경이 좋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류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물질적인 풍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풍요한 삶의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소외를 느끼고 인간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고갈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말라갈 때 사람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의 어려운 환경은 극복할 수 있지만 사랑이 고갈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어리한 좋은 아파트에 모든 명품으로 화려한 가구로 번쩍거리게 꾸며놓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잘 꾸며진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여러분, 동물원 속에 살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고기 먹는다고 동물원에는 살 수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죠. 사랑의 역사가 빠져버린 공동체는 바로 짐승의 환경, 동물원과 같아 이야기죠. 사랑이 힘이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생존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인이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루이 9세가 마가렛 공주와 결혼할 때 반지에다가 이런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나 루이 9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프랑스를 사랑하며 마가렛 공주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순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의 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다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빼놓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신명기를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향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강조했어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삶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생존력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바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요, 나의 변호자요, 나의 권력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사람 사랑, 물질 사랑 다 좋아도 예수님 사랑 없어지면 나의 존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슨 사랑 다 좋아도 인간 사랑 다 좋아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우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라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유가 첫째는 이 세상에 나는 한 사람밖에 없다. 둘째는 나는 실존적으로 나의 지문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셋째는 독자적인 능력을 내게 주셨다. 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내게 목적을 주신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들여다보고 못마땅한 분 있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요거? 그렇지만 그 자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시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모든 율법을 다 행할지라도 그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 가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이 피조 세계,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태계 위기, 오늘 생존의 위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랑에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생태계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존재 속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악마가 되죠. 지혜로운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악마가 되죠. 로봇가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는 공식을 지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존재성이 있고, 사랑이 말랐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첫째, 받은 사랑을 확신하십시다. 사랑은 여러분, 사람은요 제 것으로 할 게 없어요. 순수하게 자기 것으로 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 모든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풍요케 하시는 모든 원인이 되시지만, 사람은 자기 것으로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누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받은 사랑을 가져야 나누지 내 사랑을 가지고 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지,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게 불행하게 되죠.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확신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주셨어요. 상속권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랑, 하나님과 인간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한 총체적 사랑의 총체적인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내가 이 세상 끝날 때 모든 삶이 끝나나 종식할 때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손잡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도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대책이 없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끝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있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확인하고 그 받은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인데 첫째 번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9가지 열매가 첫째 사랑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믿음의 삶에서 8가지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품 8가지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믿음에는 덕이, 덕에는 지식이, 지식에는 절제가, 절제는 인내가, 인내는 경건이, 경건은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서 절제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보면 신앙생활의 처음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럼 사랑을 빼면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사랑의 뜨거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슴을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오늘 뭐 영하 18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춥지만 영하 18도 20도라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요. 37도 36.5도 뜨겁기 때문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밖이 말이죠 50도 막 더워서 여기도 가슴이 식어버리면 죽어요. 우리 가슴에 우리의 몸에 열기가 죽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랑의 열기가 식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한국 장로교회 최초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 3.1운동 대표였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에 만일 열이 없다면 만물을 자라게 못한다. 지구에 만일 열이 없으면 만물을 자라나게 하지 못한다. 인체에 만약 열이 없다면 생명을 보존치 못한다. 이와 같이 사랑에 열정이 없으면 죽은 사랑이다.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어린아이들 놀이에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가슴이 뜨거워요. 무슨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흐름은 메인스트림과 지류가 있어요. 한강은 지류 중심이고 한강 주변에 여러 가지 지류가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본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본류고 거기에 지류가 있어요. 세상 사랑 다 해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사랑이 죽은 사람은 시체입니다. 시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체를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시체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이 뜨거운 가슴이 죽어버리면 시체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사랑의 열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미움과 분노, 악의 열기가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혈기의 열기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미움의 열기가 높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미움과 분노와 혈기의 열기가 30도가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열기는 5도도 안 되는데 분노, 미움의 열기가 너무 높아서 불타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악의 열기를 버리고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안경을 쓰면 다 바뀌어요. 까만 안경을 쓰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미움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다 미워 보여. 여러분, 미움의 안경을 껴보세요. 다 꼴 보기 싫어요. 미움의 안경을 끼면 저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어느 날 갑자기 마누라도 보기 싫고 남편도 꼴 보기 싫고 그래요. 분노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분노로 가득 차요. 요즘 한국 사회가 분노의 안경을 끼고 다녀서 무슨 폭력이 일어납니다. 편견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질시, 아집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엉터리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불행한 사람은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불행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랑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사랑의 안경을 끼면요, 바뀌어요. 사랑의 안경을 끼면 남편도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내도 예뻐 보이고 그래서 다 좋아 보여. 이제 미움과 분노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안경으로 바꾸어 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 아름다워져요. 빨간 안경을 끼면요, 꽃이 빨개 보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끼면 모두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의 뜨거운 열기를 가지되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향해 가야 됩니다.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길거리에 풀 하나, 꽃 하나 사랑하십시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맑은 흐르는 물, 푸른 하늘, 노래하는 새 소리, 사랑의 가슴으로 보세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꽃을 보고도 밟아버려. 그냥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새소리 시끄러이 떠들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냥 물이 쫄쫄 흘러도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마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은 이미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풀 한 포기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에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죠. 내가 믿음으로 했나 사랑으로 했나는 기준입니다.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는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잽니다. 저울이 고장났는데 항상 그 저울에 들어가면은 55kg. 야, 나는 정말 날씬하네. 근데 실제로 자기가 68kg인데도 55kg 저울에 올라가면 55kg밖에 안 돼. 그 사람은 곤란하잖아요. 저울이 정확해야 돼요. 자기 잣대 버리고 믿음과 사랑의 잣대로 저울질 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나 사랑으로 살았나 돌아봐야 되는데 인생에는 후회가 옵니다. 모든 그 후회가 되지만 가장 큰 후회는 사랑의 후회입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보고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그랬고 우리 집사람도 보면 아들 딸 맨날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는 건 사랑의 후회입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입에 담으십시오. 인형은 두드리면 I love you 하는데 사람은 건드리면 왜 때려? 요즘 청소년들 예쁘다고 아이들 건드리면 왜 건드려? 왜 때려? 이렇게 시비 걸어요. 험악한 세상이에요. 인형은 건드리면 I love you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건드리면 사랑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지지의 성원의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건드리면 사랑해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기도, 최고의 아름다운 기도,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기도가 모든 인류를 품어준 겁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치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됐죠. 끝났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의 기도를 드십시오.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많은 플랜, 계획을 가집니다. 내일 많은 일 하겠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뭐 평생 다이어트 못합니다. 오늘 실컷 자고 내일부터 공부하겠다. 맨날 그건 농땡이 학생이에요. 지금 우선 사랑의 실천자, 일일 일선 하루에 사랑의 실천 하나씩 하자 마음을 다짐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 예방의학 전문가였던 피터 한센 박사가 연구하기를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통 필요한 건 첫째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두 번째는 규칙적 운동을 하고 세 번째는 해로운 습관 담배, 술, 과로, 가식, 수면 부족 이런 거 버려야 된다. 건강한 음식 먹고 규칙적 운동,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거 이거 건강의 요소인데 이것은 100점에서 50점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50점은 뭐냐? 사랑이래요. 사랑.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아무리 해로운 습관을 버려도 사랑하지 못하면 병든대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터 한센 박사는 사랑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한번 합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행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닐고